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또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얻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성장의 기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어다니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2, 3살쯤 되면은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워요. 처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비, 한미 그러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주들 보면 합비 하면 그렇게 제가 좋아요. 합비.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합비.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럴 겁니다.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꽃 중에 가장 이쁜 꽃은 인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이 꽃보다 사람이 가장 이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왜 그런 말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손주를 봐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기억나셔요? 여성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나 거의 남자분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스스로 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 자식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살기에 바빠서, 돈 벌기에 바빠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일한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키운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이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목사에게 그러면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목사에게 최고의 기쁨은 성장의 기쁨입니다. 성장의 기쁨. 그래서 우리 양육반 교제가 성장의 기쁨이잖아요. 한 성도가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몰랐던 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등록을 했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다 또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 보면 참 그렇게 또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일에 겨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던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어느 때부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사역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변화된 성도들을 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저와 이제 아내는 늘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면 밥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체가 피곤해도 그 피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목사로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듣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가 뭐 유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투박한 언어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향해서 또 병든 자들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전병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사역의 현장에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똑같이 복음을 말하고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또 수없이 설교를 듣는데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요, 고통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센터장님들이나 행복모임 인도자들이나 교사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센터 가족들을 섬기고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곡기도도 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센터 가족들을 섬겼는데도 성장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 변화되지 않는 센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쇠해진 것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실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약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사역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도, 센터 모임에도, 또한 여러분 행복 모임에도, 10주 동안 열려된 행복 모임에도 성령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초대교회 같은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회심의 능력,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행복모임 인도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쉼터장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는가? 제자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건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전 인생을 주님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반 가까이 그의 주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자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제자들이 보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간복음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몇 명 전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병든 자를 몇 명 고쳤습니까? 공간복음에는 그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지만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고 사역에 딱 투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사를 딱 올라가시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밑에 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실습을 시킨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9명의 제자가 얼마나 힘을 섞였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외쳤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영력을 얻고 영권을 얻어야 귀신이 묶임을 다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귀신을 완전 굴복시킬 만한 영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력은, 영권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터장님들이 그냥 기도 몇 시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말의 권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샘터장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사역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혼 구원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 낚는 어부, 영혼 구원에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모이고 12광주를 거두게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은 자기들도 한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가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치마 빠름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훈련을 받아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도 세상 가치관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과 예수를 통하여서 무언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철야기도도 시키고 밥 때도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도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뭔가 우리에게 돌아올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 된 채, 그것도 제자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꿈도 비전도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다 도망을 가고 한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꿈도 비전도 다 날아가 버렸다.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고 그건 둘째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열심히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기 위해서 다닌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또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 만나 주셨습니다. 의심많은 도마에게는 그 창자국과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 한번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분하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실망하고 한 집에 숨어 있기도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기에 우리가 나와서 그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까지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고 외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변화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다 합니다. 성경을 못 읽어서 그럴까요? 적어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최소한 성경을 한 10독 이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한 50독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성경을 다 그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세가족 수료하신 분은, 세가족 이제 전혀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부부가 이번에 세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부부가 수료를 했는데 그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6개월 만에 1독을 했다 그런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교회 나오고 한 6개월 만에. 참 대단하지요. 처음 믿는 분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5독, 10독 그 이상 했겠지요. 성경을 몰라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얼마나 훈련 받았습니까? 내비게이터, 알파, 강사도 하고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또 양육받고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설교를 많이 못 들어서 변화가 안 될까요?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듣고, 금요일 날 설교 듣고, 주일 설교 듣고, 또 여러분 집에서 채널 돌려가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습니다. 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비교해가면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인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강력한 초대교회 같은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목회는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마디 말씀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권능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권능이 없어도 교회에서 교사로 맡겨줬으니까 교사로 아침 일찍부터 나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샘터장 사역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언제 능력이 나타났는가? 훈련받고 머리로 알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수 이름만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도 사람이 막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스데반에게는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못 걷는 자와 중풍병자와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에 모였던 그들이 약속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듯이 그럴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서 증인이 되었듯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핸드폰에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입은 따로 생각 따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만이라도 좀 핸드폰 끄고 좀 자유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 샘터 모임에 행복 모임에 남녀전도의 모임에 교회 학교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며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사역의 현장에 샘터 모임에 행복 모임에 남녀 전도의 모임에 교회 학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위축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많은 성도들, 예배가 중단된 교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선교 강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모든 분야의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층간에 인연간에 노사간에 분열된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167개 나라에 파송된 우리 내국 선교사님들 22,200명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피로를 채워 주옵시고 저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MPW에서 파송된 현지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 148개 샘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샘터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샘터장들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샘터 가족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복 모임 37개에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 모임 인도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팀원들을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시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게 해 주옵시며 이번 봄 행복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여 주옵시며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3040 세대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격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사역과 직장 사업장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자녀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잘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각식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음을 입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또 잠을 자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다 나음을 입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